자, 오늘은 이제 4장 성경론인데, 이제 4장이 굉장히 분량이 좀 많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뭘까요? 워필드가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요 단원에도 나오지만은, 이 성경의 영감론에 대해서 이 워필드는 엄청난 참 중요성을 아주 강하게 얘기한 사람이고, 또 그 시대 자체가 성경의 영감에 대한, 즉 이 성경 자체에 대한 그 이전 세기의 어떤 그 철저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성이 아주 급격하게 파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워필드는 자기의 그 생전의 그 여러 신학 작업 중에 이 성경에 대한 그 변증, 또 이 성경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 신학적 작업을 아주 중요하게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앞에 작은 이제 글자 보면은 그 맨 아래쪽에 보면은 성경의 배후에는 사도들의 권위가 있고 사도들의 배후에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다. 교회의 입법자가 교회에 준 법전이 바로 성경이다. 이게 바로 지금 워필드가 성경이 얼마만한 권위와 중요성을 참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꼭 한번 나중에 읽어보고,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성경론, 이제 4장 자체가 이제 성경론이에요. 이거를 이 뭐 1시간 안에 다 한다는 건 좀 무리인데, 다 무리니까 모르겠어요. 한 2시간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나눠서 하든지, 하여튼 일단 해봅니다. 자, 우선은 성경론 자체가 말 그대로 뭐예요? 성경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관한 신학적 어떤 그 체계, 또 사실, 어떤 그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61페이지 이제 상반절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이제 당시에 이제 미국의 독일 합리주의의 악한 누룩이 19세기 미국 근대주의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미국 학생들이 독일 대학에서 공부하는 추세도 굉장히 많았죠. 워필드도 독일에서 공부했고, 메이첸도 독일에서 공부했고, 그래서 19세기 후반 내내,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도 이 독일에서 신학, 또 철학, 특히 이제 철학하고 신학, 그다음에 의학,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게 신학과 철학이에요. 독일은. 이제 그 유명한 그 독일의 뭐 이제 슐라우마우, 그다음 바우어, 리첼, 그다음에 헬만, 그다음에 이제 뭐 교회 역사사 아돌프 하르낙, 이런 사람들, 그 사실 하르낙 같은 그 사람의 그 신학 저서가 이렇게 번역이 돼서 몇 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다음에 이제 벨하우젠, 그 유명한 뭐 아주 성경 비평학을 참 도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독일의 그 신학뿐만 아니라 당시의 유럽과 미국의 어떤 자유주의, 아주 그 신학의 첨단을 참 이끄는 뭐 대단한 아주 뭐 엄청난 그 신학적 지성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은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신학에 있어서 어떤 그 뭐 마치 교황 같은 그런 행세를 하면서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성경, 여기 나와 있죠. 고등비평 이론, 합리주의와 이에 상하는 외적 권위 거부,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어떤 성경에 대한 그 전통적 그 신학 이해를 부정하는 그러한 그 신학이 아주 뭐 이제 만개를 하는 게 크게 이제 꽃을 피우는 그런, 그래서 여기 나오죠. 완전 축자 성검 교리는 폐기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완전 축자 성경 교리,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이 책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이제 성경의 영감을 바라보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지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성경의 축자 영감이 말 그대로 워필드 자신의 견해고 또 자기가 지지하는 그런 성경의 견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워필드는 160페이지가 뭐라고 했냐면 하반절에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한 현 위기는 사실 수입해온 위기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자체 내에서는 성경에 대한 그 어떤 권위,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의심, 또 성경을 불신하는, 또 성경을 이성과 합리주의적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 특별히 이제 다윈주의 같은, 사실 미국 자체 내에서 그런 그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외부 어디 독일이죠. 독일에서 이제 왔다는 것을 좀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성경의 영감에 대한 믿음이 이제 급속도로 미국에서도 약화되니까 참 이런 워필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참 우려하는 거죠. 이제 전통적인 그 신앙이 쇠퇴하고 아주 그 자유주의 이런 신앙이 이렇게 이제 밀고 들어오니까 이것을 이제는 뭐 막아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워필드가 이제 강하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 워필드 자신이 속한 이제 장로교도 이런 그 성경의 영감에 대한 그 부분을 장로교 자체도 결국 영향을 받고 장로교 내에서도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생각. 그래서 이제 워필드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그 영감에 관한 그 부분, 성경적 영감에 관한 부분에 대한 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비평적 글을 쓰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 뭐 잠깐 나오지만 이제 찰스 브릭스가 이제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제 성경 신학 교수직을 교수직 취임하는 그 연설에 이제 기존의 이제 그 성경의 영감에 대한 그 신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러한 연설 때문에 아주 그 이제 말썽이 이제 공식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노예가 이제 공식적인 판결을 내렸죠. 헨리 스미스 또 역시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제 여기 보니까 뭐 변직당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근데 이거는 그냥 잠깐의 그저 하나의 위기 그저 대처 방식밖에 안 돼. 왜냐 이미 벌써 많은 그 당시의 장로교 목사들 중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의 영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는 전통적으로 그들이 배우고 알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거리를 두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워필드는 이러한 논쟁이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워필드 자신이 뭡니까? 이런 자유주의 진영에서 나오는 모든 글을 읽고 소화하면서 축자 영감을 아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옹호하고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아주 참 학자적 그 양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러한 태도를 그는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 자체에 그 존재한다는 그 모순, 뭐 성경이 이제 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신학적 주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비평적 주장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대처하면서 워필드 자신은 1880년에 영감과 비평, 웨스턴 신학교 취임 강연 주제로 이제 이거를 택해서 성경의 영감에 대한 아주 확고한 그 자기 주장을 지금 이제 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필드가 이런
이 성경의 영감에 관한, 즉 이와 같은 종류의 비평적 글들이 무려 여기 보니까 1500페이지나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워필드가 성경에 아주 이 성경 자체의 권위를 지키고 이 성경에 대한 모든 그 외부의 그 당시의 그 신학적 공격, 또 비평적 공격, 그 시대 사조에 그런 데 맞서서 아주 강력하게 변증하고 변화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워필드나 그 몇몇 사람들만 이런 중요성을 알았지, 대부분은 또 그런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렇게 성경은 주기적으로 공격을 받아요. 성경은 주기적으로 공격을 받고, 또 성경에 대한 그 비평 작업은 항상 있어 왔어, 항상. 자, 그래서 이제 165페이지 영감에 대한 이제 경쟁 이론,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첫째 범주는 영감이 신앙 전반에 대한 것이지 특별히 성경과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는 이론. 그러니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견해에 따르면 신적 기원을 가진 것은 성경의 종교이지 성경 자체가 아니다. 교묘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성경 자체를 가지고 뭐 영감이 되었다,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에게서 왔고,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게 그냥 성경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성경 자체는 너무 그냥 뭐 매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전반적으로 기독교 자체가 그냥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형성이 된 것이다. 굉장히 좀 편안하게 믿는 거야. 아주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성경이 뭐 영감이 되었다, 뭐 성경의 어떤 이런 부분에 뭐 굳이 뭐 신경 쓰지 말자, 뭐 이렇게, 이런 그 첫 번째 이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계시 자체가 뭐 이게 계시 자체가 뭐 이거를 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성경 자체가 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는 생각을 별로 이제 생각이 안 갖는 거예요.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반절을 보니까 신적 계시가 성경 저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맞지만 신적 계시의 기록과 표현 자체는 성경 저자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신적 계시의 기록은 특별한 신적 영향이나 신적 감독의 산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구별을 해야죠. 그다음에 둘째 범주는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 기록에 직접 관여하시지만 하나님이 성경 전체 저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론이야. 이것도 아주 교묘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부분 영감, 어떤 거는 또 여기 또 다른 말로 차등 영감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까지 정통적 그 성경론은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감된 기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저자,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 두 번째 주장은 그렇게 다 인정하지 않고, 어떤 건 하나님의 영감이고 어떤 건 또 그렇지 않고, 이게 좀 그 성경 자체 안에 이렇게 차이를 두는 거예요. 차이를. 근데 이것도 역시 뭐 온전한 영감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그 요소들은 아주 뭐랄까, 뭔가 좀 자유주의 그 성경 비평을 피해 나가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좀 유화시키는 그런 방식의 지금 주장이.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범주가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성경 저자를 통해 무하게 전달되도록 성경 저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경이 산출되는 전 과정을 관리 감독하셨다는
이론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가장 아주 전형적인 정통 기독교가 그동안 받아들였던,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입장은 어떤 성경의 일부나 특정 요소만 영감되었다는 부분 영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뭐예요? 완전 영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말씀이 다 영감된 말씀이다. 심지어는 뭡니까? 성경 안에 악인의 말이 있어요. 악인의 말. 그것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말을 증거하기, 그러니까 그 악인의 말에 대한 그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 번째 범주가 바로 우리가 이제 보수적, 그러니까 정통 신앙에서 그동안 오랜 동안 받아들였는데, 이제 이런 세 번째 범주의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성경 비평을 하면서 뭐 모세오경 자체도 어떤 건 모세가 지은 것이고 어떤 건 모세가 아닌 다른 무명의 또 누군가가 모세 이후에 지었다, 뭐 이렇게. 그뿐 아니죠. 뭐 성경 전체에 걸쳐서 저자가 누구냐, 이 저자는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도 하고. 그 외뿐만 아니라 뭐 이제 성경의 내적 모순, 성경 자체 안에 모순된 것, 또 어떤 정확한 그 어떤 표현이 아닌 것에 대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은 끄집어내는데, 그러나 전통적 입장에서는 뭡니까? 축자 영감입니다. 그리고 워필드 다시는 뭐예요? 성경 자체에 대한 이 완전 영감, 이것을 아주 확고하게 받아들였어요. 확고하게. 그래서 이 영감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이해인데, 여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성경 제자를 수동적, 그러니까 마치 그냥 불러주는 대로 썼다, 받아 썼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감된 말씀을 주셨지만 그 저자들의 개성, 그들의 지식과 경험과 학식과 그들의 문체, 이걸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서 적절하게 그들이 영감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죠, 우리가. 그러니까 축자 영감도 두 종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자 영감도 완전히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불러주셔서 기록되었다, 뭐 이렇게, 이것도 있고. 이건 좀 더 굉장히 굉장히 좀 완고한 형태의 그 성경 영감인데, 사실 이거는 받아들이질 않아요. 축자 영감, 물론 뭐 성경 영감을 부인하는 그런 거에 비하면야 뭐 바른 성경을 지지하는 견해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자의 개성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저 성경을 기록하는 이제 도구로만 사용했다 하는,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친 그런 억측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자 영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축자 영감. 축자 영감은 뭐 우리가 가장 보편적 영감 이론의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 자체가 확실히 뭐예요? 각 저자별로 그 개성이 다 나와요. 바울은 바울 서신의 그 개성이 나오고, 요한 사도는 요한 사도의 그 개성이 다 나요. 문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각 저자마다 반복해서 쓰는 어떤 단어,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인간 저자를 무시하고 쓰진 않았다. 왜? 그건 성경을 내적으로 연구해 보면 금방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워필드는 이제 두 번째다 이거죠. 자, 이제 워필드의 성경론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워필드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야? 하나님 성경 자체가 자기 계시다. 자기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야? 밝힌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아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왜 다른 종교와
특히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는 말 그대로 사람이 모여가지고 아니면 뭐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든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구약성경 읽어보면 알죠. 아브라함의 부르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특색이 뭡니까? 기독교의 특색은 인간이 창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시를 통해서 뭐야?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이 뿌리부터 들어가면 이제 유대교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벌써 그 근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들은 땅의 종교잖아요. 땅. 이방 종교들은 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이슬람은 좀 특이하죠. 이슬람이 흉내내잖아. 뭐예요? 응? 천사로부터 뭐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글을 뭐 썼다는 둥. 그러니까 이슬람은 철저하게 뭡니까? 그거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카피한 거예요. 그것도 어설프게 카피를 해가지고 그 자체 안에서도 모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슬람교는 참 그걸 종교라고 하기가 어려운 종교예요.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것도 하나의 뭐 종교로 뭐 세계 3대 종교의 하나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뭐 수가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거지. 엄밀한 의미에서 이슬람은 종교의 구성으로서 사실은 별로 신뢰할 수 없죠. 신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불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기원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설프고 또 말 그대로 인위적으로 사람이 결국 만들었다고 하는 흔적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도 나오지만 머필드에 따르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근본적 차이는 다음 사실에 있다. 뭡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사상이나 사색에 기초하지 않고 뭡니까? 신적 계시에 기초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은 신앙과 실천 모든 문제에서 무오하고 궁극적 권위를 가진 진리의 재판장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독교가 만약에 인간의 사상이나 사색에 기초한 종교라면 기독교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의 사상이나 사색은 어때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하거든. 변한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과 지금 사람과 생각이 틀리죠. 여러 가지 면에서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이나 생각, 특히 이제 여기 사색은 뭐였어? 이건 사실 철학이죠, 철학. 그러니까 그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종교라면은 만약에 철학이 바뀌면은 또 다른 형태의 또 종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 중심, 흔히 얘기해서 이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게 이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영감에 대한 정의. 영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어떤 대상 안에 그 대상이 본래 능력 또는 적어도 통상적인 능력을 넘어서는 움직임에 또는 결과를 산출하는 외부로부터의 영향. 그러니까 영감이라고 하는 건 자체가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그런 권위, 그런 능력, 그런 영향, 그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저자들 자체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어떤 스스로가 생각하고 어떤 자기의 사상을 정리해가면서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영감된 메시지, 영감된 말씀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저자들 자체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걸 그들이 알아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성경 저자들도 자기가 받은 계시가 자기가 막 연구하고 생각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장 잘 쓴 말이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 그러니까 선지자들 자체가 이건 내 말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게 선지자들이 가장 큰 권위예요, 권위. 그 말을 꼭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당시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예?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계시다, 말씀이다, 교훈이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자신들이 그래요. 이 말씀 자체가 뭡니까?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권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자신에게. 설교자나 목회자에게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권위를 찾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뭡니까? 철저하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다. 바로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취향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어떤 사상과 내 어떤 그 지식의 발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거는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인간이 들어야 된다. 마땅히 들어야 된다. 이 말씀에 따라야 된다. 그게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목회자는 이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의 출처, 권위의 기원이 어디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뼛속 깊이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니까 어때요? 우리는 기꺼이 이 말씀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필도 가르쳐줍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경 저자들의 글이 신적인 신뢰성을 갖게 성경 저자들에게 미치는 초자연적인 영향. 이거 바로 영감이에요, 영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자체가 참 하나님께서 외부의 그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를 인간이 깨닫고 그것을 받아 적은 것,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 영감에 대한 정의가 우선 확고하게 잘 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권위와 무호성입니다. 권위와 무호.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씀의 권위나 무호성 자체도 뭐 안 믿죠. 그들에게는 어떤 그 말씀 자체의 권위를 제대로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응당무예요.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다. 신적 권위. 그러니까 성경은 이 권위의 출처가 누구냐? 이게 사람이냐? 아니면 인간 저자냐? 그게 아니라 뭡니까? 성경 그 권위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의 무호는 성경의 권위와 분리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오류가 있다 그러면은 권위가 떨어지죠. 권위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뭔가 오류가 있다. 성경이 어떤 부분적으로 뭔가 좀 틀리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다 믿기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이 아주 교묘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뭡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들이라기보다는 좀 더 합리적인 복음주의자들 중에는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이상이 없다. 이제 다 그러나 나머지는 우리가 좀 예를 들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이든가 어떤 뭐 지리적인 거 이런 거는 오류가 있지만 뭐예요? 복음은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만 바르면 되지 않냐 이거지. 아담이 실존이 안 하고 뭔 중요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교묘한 거예요, 교묘. 근데 여기에 많이 넘어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복음만 문제 없다 하면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가 진실하지 않으면 결국 그 안에 있는 복음 자체가 진실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무어와 권위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에 어떤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 하면은 그 전체가 다 버리는 거예요. 전체가 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발트 같은 사람이 이제 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좀 문제를 삼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창세기 그 1장, 2장, 3장 보통 이제 창세기 1장부터 3장 그다음에 좀 넓히면 11장까지의 이 부분이 뭐야? 이거를 역사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걸 역사로 보질 않아요. 역사로. 그냥 하나의 신화로 봐. 신화. 사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신학자들 중에는. 그러나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신화로 보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도 신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신화로 봐도 된다 하면서 뒤에 복음서를 이걸 그냥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건데 그들은 그 안 맞는 거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라고. 근데 굉장히 또 합리적이거든, 이성적이거든. 그래서 불트만 같은 사람도 그런 거죠. 현대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성경 안에 있는 그 다양한 초자연적인 그 현상들은 우리가 좀 이제는 제거하자. 그리고 이제는 좀 사람들이 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만 우리가 이제는 좀 취급하자. 이런 주장들이 왜 나왔겠냐 이거 왜? 성경 전체에 대한 무호성을 믿지 않으니까 이거를 좀 더 완화시켜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는 어때요? 무호하다. 예를 들면 이제 무호, 무류 이런 말을 써요. 무호성, 무류. 근데 이제 더 정확한 말은 무화. 아무 오류가 없다 이거. 성경에는 100% 뭡니까? 그래서 여기 가장 워필드가 완전 축자 영감 이론이 맞든지 아니면 성경에 아예 존재하지 않든지 둘 중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확고한 거예요. 부분적이고 맞고 틀리는 것도 안 돼요.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아예 말씀이 아니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도 노선을 취한 사람들이 누구냐 합니까? 신정통주의자들이고 또 신복음주의자들도 마찬가지. 신복음주의자들도 많은 부류들이 은연중에 이 성경 축자 영감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 많이 있었어요.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성경 영감에 대해서 우리가 축자 이론이 아니라 우리는 이론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완전히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다, 문서다. 지금 우리가 신학교나 신학대학교에서도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잘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 무호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친다고. 하지만 우리는 워필드가 아까 취한 것처럼 워필드가 그냥 무작정 성경 무호를 외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는 자유주의자들의 글을 읽어보고 그들의 글에서 많은 문제들을 다 끄집어내갖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반박하는 그런 형태의 참 자기 신학을 체계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참 본받아야 돼. 자, 잠깐 쉬고 71페이지 쪽에 보면 이제 워필드가 이제 영감론에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러면 성경에 영감된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했을 때 워필드는 뭐야? 원본.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돼요. 뭐냐면 이게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보에서
말씀 보존학계에서 걔들이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그래 성경의 영감을 인정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원본에 해당된다면 그럼 지금 다 번역본들은 뭐예요? 오류가 많다는 얘기 아니냐. 말부회가 그걸 굉장히 많이 이용해 먹어. 근데 지금 워필드도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영감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학적 변증과 탁월한 논증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원본에만 그렇다 이거야. 사본은 아니다 이거야. 사본. 필사본은 아니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지금 원본이 어디 있어? 원본이 없잖아요. 문제가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번역된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사본상 실수, 그 많은 신약 뭐 헬라어 사본만 해도 뭐 5, 6천 개가 넘고, 뭐 히브리어는 이제 마소라 사본, 이제 정통 권위 그 사본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어쨌든 바울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뭐 모세오경 저자가 모세가 처음에 기록한 그 사본은 없다 이거지. 없지. 근데 지금 그 무호성을 말할 때, 기본적으로 성경의 무호성을 말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본에 한해서 무호하다는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딜레마야.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사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개역 그 표준 세번역도 그렇지만 지금 개악이라 그랬잖아요. 개악. 굉장히 번역이 잘못됐다 그런다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그러면 어떻게 보존했겠냐? 근데 말보회가 뭐예요? 킹제임스다 이거야. 킹제임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웃기는 얘기거든. 그것도 사실은 억지죠, 억지. 자기들의 그 주장을 합리화하게. 근데 이제 사실은 사본학에 대해서, 성경 사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는 걔네들의 말이 먹혀들어. 왜? 야, 그럼 성경이 무호하다, 영감,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이 진짜 오류가 없다는 건 다 인정하는 거야, 누구나 다. 근데 그게 어딨냐 이거. 원본이 지금 어딨냐 이거. 원본 찾아와 봐라. 그 원본을 못 찾거든. 없지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보존한, 이건 그럼 뭐냐 이거예요. 그럼 이걸 하나님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그러면 말씀을 다 잃어버린 거냐? 그러면은 번역 과정에서 다 오류와 실수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문제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성경에 우리가 이제 이것은 이제 사본학에서 다룰 문제지만은 사실은 뭐 이제 많은 그 성경 원어학자들이라든가 사본학자들이 성경 원본에 가장 근접한 그 진짜 특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 특히 그러지. 그것을 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막 오랜 동안 연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헬라어 이제 그 개정판도 이제 자꾸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사본학 그 말씀 보존학에서 제기한 문제가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안디옥 계열, 이제 두 계열의 이제 그 사본상의 문제가 많다. 그 두 계열 중에 이제 안디옥 계열이 그 사본이 바른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은 변개했다. 의도적으로 이 학자들이 뭐예요? 빼고 보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씀이 굉장히 뭐예요? 오류가 많다. 근데 우리가 말보의 입장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 중에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성경의 중요한 그 교리상의 문제에 대한 그 과연 성경 번역에 있어서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 했을 때, 사실 뭐 지금 대중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추측한다는 건 또 이제 그 메시지 같은 거, 유진 피터슨, 이거는 진짜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이거는 두고두고 문제가 커져버려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원어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정말 양심적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전함을
정말 원할 때 그들이 얼마나 바르게 참 말씀을 연구해서 진짜 그 말 그대로 원본, 진짜 원본에 해당할 만한 그 사본을, 그러니까 그 원어 성경을 하느냐 하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영감의 직접적 대상은 뭐예요? 성경의 저자들과 저자들의 저술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일단 딱 단정적으로 일단 워필드는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이제 충분성에 대해서, 충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 여기 나왔죠. 성경의 충분성은 모든 개신교의 초석이다. 따라서 개신교는 이 성경의 충분성 위에 서 있고, 그렇지 않을 때 개신교는 무너져 버리고 만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워필드는 이런 그 교회 역사 속에서 교리적 발전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자주 긍정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교리적 발달, 어떤 신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불충분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계시하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그러니까 신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어요. 끊임없다고. 분명히 오늘에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더 좀 온전한 신학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도 단순히 칼빈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또 워필드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개혁주의 신학도 어때요? 더 계속해서 더 성경에 근거한 확고한 뭐예요? 교리 체계를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더 뭐 성경이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하는 필요는 없어요. 그죠? 왜? 충분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경 자체는 뭐예요? 완전하게 주신 것이지, 성경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걸 더 보태야 된다. 뭐 이거 빼야 된다. 예를 들면 뭐 이제 도마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복음서의 도마복음을 들어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주장은 아주 문제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자체가 완전성, 충분성, 거기에는 더 이상 첨가할 것이 없고, 그래서 여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첨가와 오염에 맞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만대불변의 증인으로 서 있다. 그래서 오필드가 또 얘기한 것처럼 성경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성경이 있으면 다른 길잡이는 필요 없다. 우리에게 길을 비추는 빛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 빛이 있으면 다른 빛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지니까 그만큼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는, 정통 교회는 성경의 충분성을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이제 비해서 이제 로마 천주교는 어때요? 그들은 성경의 충분성을 믿지 않는 집단이에요. 왜? 전통. 이 전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들의 그 많은 종교적 그 천주교의 종교적 타락의 요소들이 봐요. 요소들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거 굉장히 많아요. 뭐에 근거했습니까? 전통에 근거해요. 전통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성경이 불충분하니까 전통이 있어야 된다는 그들의 주장이거든요.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뭐예요?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른 그런 교리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 영감론. 자, 워필드는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워필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뭐 영감을 결정하거나 인정하는 건 아니죠. 왜? 하나님 말씀 그 자체는 처음부터 말씀이었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된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받아들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성경의 영감을 뭐 지지하거나 결정하거나 하는 주체는 될 수 없어요. 교회는 그럴 권리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자체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 자체가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 책 자체로 순전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어때요?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끄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신적 인도의 빛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사의 증언들, 이제 교회사,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고대의 이제 뭐 교부들, 아니면 뭐 속사도 교부들, 뭐 이런, 특히 이제 이런 초기의 사도 이후의 교회 어떤 교사들은 그럼 성경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로마의 클레멘스 같은 사람은 성경을 성령의 참된 발언이다.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스 같은 사람은 뭐예요? 성경,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성경을 통해 받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른.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은 성령이 성경의 공동 저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인간 저자의 편에서 어떤 실수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주 좀 완고한 축자 영감이죠. 이 사람은. 이레네우스 같은 사람은 뭐 완전하다. 성경 자체가 완전하다. 그다음에 요한의 그 직계 제자의 폴리갑 같은 사람은 뭐예요? 성경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사단의 장자라고 이렇게. 테툴리아누스 같은 경우는 성경을 하나님이 쓰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지칭했다. 어거스틴도 역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 저자들은 성경 저술의 어떤 실수도 범할 수 없고 범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초대 교회 이렇게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러더포드, 백스터, 그다음에 이제 뭐 칼빈, 웨슬레, 자, 이런 사람들 전부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부족하다거나 충분하지 않다거나 그 말씀의 영감이 신뢰할 수 없다거나 이렇게 믿은 사람은, 이렇게 주장한 사람은 사실 초대교회 없었어요. 뭐 하여튼 속사도 교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교부, 뭐 또 중세 뭐 이런 사람들, 근대 뭐 어떤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1900, 적어도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타나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인 성경 비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뭐 이제 성경의 저자에 대한 또 신뢰성이 떨어지는 막 이런 다양한 급진적 성경 비평이 나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교회는 오랜 동안 뭐예요? 오랜 동안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 신뢰, 성경의 완전성, 충분성을 잘 받아들였다는 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칼빈 같은 경우도 칼빈 시대는 뭐 성경이 뭐 오류가 있다 이런 주장 자체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칼빈 자신이 막 장황하게 뭐 그걸 변호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런 글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극히 적어요. 왜? 그 시대는 로마 천주교도 어때요? 로마 천주교도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적 권위를 인정했고,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한 그 의심은 어디서부터 싹 트냐?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에서부터 싹 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기독교는 뭐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을 막론하고 적어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어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175페이지 이제 그 워필드는 단 두 가지 예외적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첫째는 성경에서 영감된 요소, 영감되지 않은 요소를 구별해내려고 한 합리주의였다. 이 입장을 태택한 이들은 인본주의자, 소시니우자, 독일의 혼합주의, 항론파, 그 다음에 카톨릭의 제수의파, 그 다음에 기독교의 초자연성을 표현한 몇몇 계명주의자. 이 사람들은 부분적인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아까 나왔죠. 성경이 전체가 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단 좀 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자 해서 오류도 있고 또 영감된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좀 더 유연하게 넓게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 영감에 대한 그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가장 심했던 때가 사실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아마 20세기 중반까지일 거예요. 지금은 사실은 뭐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지금 뭐 크게 뭐 논쟁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뭐 지금도 물론 이제 비평적 관점에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좀 삐뚤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 오늘날에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또 이제 과거처럼 뭐 논쟁할 이미 벌써 충분히 논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할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는 각자 믿고 싶은 대로 믿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합의가 됐다고 봐도 돼요. 우리는 적어도 보수적 복음주의라든가 개혁주의는 성경 영감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그 역사적 지금 과정을 딱 봤을 때 이 많은 그 뭐 이 부분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좀 분명하게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 176페이지 보면은 장로교 목사 임직 서약에 때 이제 완전 축자 영감 무호를 인정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장로교 목사들 중에는 성경의 완전 영감, 축자 영감, 무호성에 대해서 믿지 않는 목사 서약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걸러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서약을 안 한다면 당신은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뭐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목사 임직할 그 시점에서부터 딱 걸러내면 적어도 성경의 무호성, 또 성경의 어떤 그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적어도 장로교 안에서 안수를 받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라는 것. 참으로 교회에 있어서도 중대한 문제죠. 교회가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무엇을 믿고 뭘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유일성 여기 나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실천과 그러니까 신앙과 실천에 무한 유일한 규칙이 있다. 아주 참 분명한 얘기예요. 다음 이제 교회 증언. 교회가 성경에 대한 교회 증언을 강조한 것은 슐라우마가 주장한 만연된 신비주의 주관주의로부터 교회를 구해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나와 있지만은 자 중반 177페이지 보면은 워필드는 교회 결정을 성경 영감 교리의 기초로 삼지 않는다. 정확히 말해 교회에 이런 권위가 있으면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감 교리가 교회를
공통적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로 성경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 사실 여기 이제 워필드가 인계화처럼 그걸 기초로 삼을 필요가 없죠. 오히려 교회 자체가 성경의 인정을 받아야 돼. 교회 자체가 성경의 인정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다면은 뭐 그거는 성경을 교회 아래다가 놓는 카톨릭과 동일한 실책을 범하는 거죠. 그래서 영광교리는 교회가 탄생할 때 주어진 교리이고 교회에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교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참인가 아니면 역사적 재구성인가. 그러니까 축자 영감에 관련해서 워필드가 가장 신랄하고 노골적인 반대자는 그에 대한 반대자는 찰스 브릭스. 브릭스 자신이 이제 그 성경 영감 자체에 대한 반대 신학적 의견을 많이 내놓고 또 그 부분을 좀 이제 많이 이제 다뤘죠. 그렇지만 워필드는 그런 그 브릭스의 그런 주장에 외민 신학자들의 글을 많이 인용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잘못된 생각을 많이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워필드 자신이 자기 스스로의 권위라기보다는 이미 앞서서 작성된 신조를 통해서 성경의 영감에 대한 완전성에 대한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분을 좀 효과적으로 좀 방어하는데 쓴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9페이지 보면은 워필드 앞서 언급한 교부들, 개신교 정통주의자, 그 외에 이제 교회사 위대한 인물들 있잖아요. 백스터, 루터, 러더퍼드 같은 사람. 그래서 이 영감에 대한 전통적 견해의 간략한 역사적 조형뿐만 아니라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그 작성 달로부터 그리고 아우구스틴, 칼빈, 또 전통적 또는 역사적 영감론이 무엇인지 밝히는 상대한 논문도 썼다. 워필드 견해가 새로 고안된 것이라는 브릭스 비판과 워필드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초기와 중세, 그의 중세 이후에 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성경의 영감을 적극적으로 변증한 글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브릭스 같은 사람은 봐라, 야, 성경의 영감에 대한 그 교류를 왜 그 오랜 그 교회 역사 속에서 그렇게 왜 없냐 했을 때 사실은 뭐예요? 예? 성경 말씀 영감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전혀 문제 제기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논쟁이 일어날 일도 없고 그걸 방어할 필요도 없고, 논쟁이 없는데 굳이 뭐 신학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워필드는 그 브릭스의 그 좀 황당한 말도 안 되는 그 궤변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어때요? 당연하게 인정이 된 거예요. 당연하게 인정이 됐는데 그 당연한 걸 뭘 가지고 논쟁을 하며 뭘 그걸 떠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칼빈도 뭐 영감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현대 복음주의 기독교가 왜 그걸 다루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 하지만 칼빈 시대 때 만약에 칼빈 시대 때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의심하면은 그건 불타 죽는다고. 그거는 카톨릭에서도 인정을 안 하는 거라고. 아니, 성경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시대 그 살아남겠어요? 제대로 힘들다고. 그러니까 브리스 같은 사람이 그런 그 역사적 그 실제에 대해서 교묘하게 눈을 감는 거예요. 교묘하게.
감으면서 그냥 어리석게 이제 궤변을 떠는 거죠. 그러나 이제 워필드는 그런 궤변에 그렇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영감에 대한 이런 그 워필드와 그 당대의 막 사람들이 서로 막 그냥 이 부분에 논쟁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러한 그 좀 더 실제적인 사실을 좀 알고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어떤 그 당시 그런 상황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181페이지면 성경적 교리로서의 영감. 성경적 교리로서의 워필드는 성경에 대한 교회의 이런 확신이자 즉각 책제 지속돼 지속적으로 고집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확신이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나 중요하다. 뭐야? 교회의 영감 교리는 교회의 교리이기 이전에 성경의 교리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요? 성경은 교회가 판단해서 성경이라고 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가 성경의 영감 교리를 인정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건 뭐지? 워필드가 아주 바르게 잘 얘기했죠. 성경 그 자체가 말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뭘 시끄럽게 떠드냐 이게 뭘 시끄럽게.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비판한 자들에게 아주 좀 신랄하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 교리가 그러니까 영감 교리가 성경의 교리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감 교리는 교회 교리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다른 모든 신학적 논쟁은 뭔가 좀 그런 좀 허용이 된다 해도 성경의 영감 교리를 가지고 떠들어야 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넌센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의 영감이라는 글에서는 영감의 상세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거의 불필요하다고 했다. 왜냐? 첫째는 성경을 읽은 우리는 성경이 그 자체 영감과 신적 기원을 가르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참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계시의 말씀이구나. 정말 이 말씀이야말로 진실한 말씀이구나. 다른 종교의 경전들하고는 이게 틀린 거구나 하는 걸 안다 이거죠. 먼저 읽는 거. 둘째는 성경을 비롯하여 비평하는 이들조차 성경 제자들이 영감을 주장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비평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뭐예요? 성경을 연구할 때 그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감동인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고의적으로 아마 모른 척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성경의 영감,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영감에 대한 이런 높은 견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이해와 가르침이었음을 성경은 읽은 독자들에게 심지어 비평가들에게도 명백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거든요. 왜?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서 많은 말씀을 인용해왔거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의 행동 자체가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어때요? 정확하게 부합된 그러한 가르침과 행동, 그런 사역의 길을 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므로 워필드에게 성경의 신적 영감에 대한 성경의 자기 주장은 기성사실로서 성경이 있는 모든 이에게 즉각 인식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필드는 이에 주장하는 것은 만족하지 않고 성경 제자들이 성경의 영감과 자신들의 메시지의 신적 기원을 주장했음을 상세히 폭넓게 증명해 했었다. 그러니까 워필드는 아주 치밀한 성경학자로서 참 성경 자체가 정말 영감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에게 기원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신학적으로 아주 많은 글을 쓰면서 증명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영감에 대한 부분은 워필드의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는 이 성경이 참 노골적으로 무시되지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실천적으로 성경이 무시되는 시대예요. 실천적으로.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2장 나머지 이제 글을 다 한번 다음 주에 이제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는 5장 실론으로 이제 바로 넘어갑니다. 실론은 얼마 안 되니까 또 금방 한 시간에 끝낼 수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나머지는 다음 주에 다 읽어와서 한번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다 이 성경론은 이 워필드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확고하게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예.